중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성도라는 그 말, 그 의미, 성스러운 도를 따라 사는 사람,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셨던 이 공생의 3년 기간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표본으로 보여주신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삶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을 신약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구약 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언제나 그 기준이 이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또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성경이 가지 말라는 곳을 굳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데 굳이 또 자기가 가겠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의 도를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하겠습니까?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침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사실 세상의 삶이 요즘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무리 복잡한 상황, 복잡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복잡한 거 다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이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은 답은 의외로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까? 물질 문제라든지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 또 직장 문제, 또 질병,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게 다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 문제 자체를 들여다보면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크건 작건 간에 다들 정신병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병 앓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에요. 그죠? 심한 사람은 이제 병명이 있을 것이고 정기적으로 처방을 받을 것이고, 심하지 않는 사람도 다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그 각자의 문제로만 들여다보면 풀 수 없는 그 머리 아픈, 머리 터질 일이지만 이 두 가지 해답 가지고 우리가, 그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사실 골치 아플 일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부터 이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반복되는 말씀입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죠. 우리 주중에 군산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또 이렇게 친구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궁금해서 교회도 둘러보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찾아왔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시리즈 설교 맨날 반복되는 내용 아니냐? 반복되는 내용이지.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어떤 설교를 하건 그건 반복되는 설교 아니냐? 그죠? 설교 다 반복이에요. 맨날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설교 듣죠. 또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수요예배 때 설교 듣죠. 금요예배 때 설교 듣죠. 새벽에 설교 듣죠. 또 요즘에 또 집에서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들도 들으시잖아요. 그죠?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또 설교도 듣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당우리 교회나 선한목자교회 목사님 설교나 제 설교가 내용이 전혀 다르더랍니까? 그 수준은 다를 수 있어요. 수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내용이 다르진 않아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듣습니다.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죠? 또 뭐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또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계속 반복이라고요. 성경 어지간히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이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레파토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말씀으로 풀이하시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거 삶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죠? 기도로 사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정도로 당당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경적으로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서로 앞다투어 제자가 되겠다고 가는 곳마다 줄을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렵고 고난한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 삼고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한탄하고 걱정 근심하셨다면은 누가 그런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언제나 명확한 해답이셨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고통이 가득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언제나 명확한 해답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그렇게 예수님 찾아가는 사람들보다 사실 환경을 놓고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더 문제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많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았고, 가난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고, 문제는 예수님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 예수님보다 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언제나 거기에 명쾌한 해답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읽었으며 예수님의 그 삶의 스토리를 잘 압니까? 오늘 성경 퀴즈 대회 해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아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척척 써서 내더라고요. 그러나 알기는 알되 막상 우리 삶의 고난이 다가오게 되고 현장에 직면해 있을 때 때가 되면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긴 알되 자꾸만 잊어버려요. 이게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18번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이 맨날 18번처럼 외치지만 여러분, 왜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됩니까? 이게 알긴 아는 것 같아도 들어서 많이는 아는데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리 간단하게 육신이 연약하다고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이게 피부로 와닿게 되면은 사람은 거기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한국 사람들 특히 이 정신이 강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 하면은 세계 어디를 내다 놔도 빠지질 않아요. 뒤지질 않아요. 불굴의 의지. 우리 불굴의 의지로 살아가는 민족이잖아요. 몇 날 밤을 새서라도 이루어야 될 일은 반드시 이루는 법입니다. 좀 이따 옥상에 올라가 보세요. 매주마다 바뀌어요. 우리 장로님이 정말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제가 도와드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설교 준비한다 그러고 나 내 스케줄 따라한다. 근데 그걸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불굴의 한국인입니다. 불굴의 한국인. 저희 아버지지만. 그러니까 죽어도 해야 될 일이라면 며칠 밤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 끄떡없이 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사실 이게 체력 문제나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속도로를, 우리 지금 고속도로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건설했을 때 그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런 거지 같은 나라가, 전쟁 치른 나라가 어떻게 고속도로를 만들 수가 있느냐. 다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떡하니 만들어냈잖아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운동하러 헬스장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이제 뭐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대충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꾸준히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막 3시간씩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의지의 한국인, 그 힘든 것들을 거르지 않고 감내하며 그걸 하는 거, 입에 단내가 나도록 하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몸짱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가보면은 거기 사람들 다 어때요? 온통 다 비만들입니다. 그냥 막 배가 이래요. 그죠? 골격이나 근육 구조들을 보더라도 우리 황인종들이 제일 빈약해요. 그죠?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은 그 좋은 골격, 그 좋은 몸을 가지고도 그 온통 비만 투성이들이에요. 우리는 안 되는 거 의지로 만들어냅니다. 몸도 만들어내요. 그죠? 그런데 마음은 원이 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이건 변명입니다. 변명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안 돼. 이게 스페인 사람들이나 브라질 사람, 그 좀 히스패닉 계열, 거기는 좀 해당될지는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는 마음이 진짜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마음이 원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그저 귀에 걸리고 그냥 듣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서 뿌리 내리고 실천이 되어지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 메디테이션. 묵상의 어원이 뭐라고요? 약입니다. 약. 메디슨이 어원이에요. 마치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효력을 발휘하듯이, 반응을 하듯이 말씀 묵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처럼 우리 몸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반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 말씀처럼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물 건너 갔어요. 가데스바네아 사건으로 이제 가나안은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면 그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고 또 그 말씀을 듣는다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회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말씀이 내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내려집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려진다. 광야라 할지라도 비록 이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말씀이 내려진다면 이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할 때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이나 좋고 나쁘고 뭐 좋고 나쁘고 그 차이 정도는 불굴의 의지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야든 가나안이든 그 정도 환경의 차이는, 물론 광야와 가나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환경의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말씀의 은혜로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말씀이 없이 믿음이 없이도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그런 환경들 극복해 나가잖아요. 하물며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민수기 15장은 이제 앞서 14장에서 가나안 입성에 이들이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패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거로 주신 말씀. 이 15장 말씀입니다. 15장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이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간에. 저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 거류하고 있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대요. 광야에서 무슨 나무를 했겠습니까? 나무를 왜 했겠습니까? 땔감 하려고 했겠죠. 땔감. 그러니까 불을 붙여야 뭐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뭐 빛도 비출 수 있고, 또 추위도 막을 수 있고. 광야는 또 밤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생활에 물과 더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료가 되는 게 이제 뭐 지금은 뭐 기름도 있고, 뭐 가스도 있고, 전기도 있지만 그 당시엔 나무예요, 나무. 나무는 생필품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광야 하면 사막 아닙니까? 사막? 사막하면 떠올리는 광경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 모래사막. 그죠?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포기도 없는. 근데 그런 것만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사막은 반드시 그 길을 통해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을 때, 그럴 때만 가는 것이고, 보통 여기서 말하는 사막, 광야라는 곳은 그 정도의 사막은 아닙니다. 그래도 찾아보면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여러분 지구상에는 아무리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의 척박함을 딛고 신기하게도 생명이 살아갑니다. 살기는 살되 많이 살지는 못하겠죠. 아주 척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인 이 나무를 해야 된다. 가능은 하지만 이게 뭐 누런 사막이라면은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런 사막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지만 그건 매우 힘들고 혹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필요한 나무를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먹고 사니까. 인간이 연료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나무를 한 오늘 이 사람은 왜 안식일에 나무를 했겠습니까? 왜 했을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어제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무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뭐 놀고 뭐 유흥을 즐기겠다고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이 광야 속에서 먹고 살자고. 이게 또 자기 혼자만 먹고 살자는 게 아니라 가족들,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절실하지 않습니까? 절실한 그 상황에 나가서 나무를 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의 율법은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는 거, 안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7일은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도 안식일에는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나무하러 감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을 어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모세와 회중들 앞에 데리고 왔어요. 일단 안식일을 어겼으므로 이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끌어는 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 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율법대로라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안식일을 범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압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이 백성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안식일에 유흥을 즐기다가 걸렸으면은 아마 이 회중들은 끌고 올 필요도 없이 망설임 없이 돌로 쳤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그래도 아무리 법이 그렇다 그래도 사람을 함부로 돌로 칠 수가 있겠느냐, 돌로 쳐 죽일 수가 있겠느냐, 잔인한 거 아니냐.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진영별로 움직이는 마치 군대와도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일종의 군법, 군령과도 같은 거예요. 군령을 어길 시에 처벌을 하는 것은 그건 군대에서는, 특히 전시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알면서도 이 처벌을 하지 못하고 지금 데려와서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망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몰라서 망설인 게 아니라 사정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래, 이 광야에서 어떻게 나무를 하냐. 뭐 우리야 뭐 어제까지 나무를 다 해두고 오늘 어차피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 저 사람 사정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호러머니 모시고 아니면 뭐 식솔들이 막 딸려 있고, 그래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나가서 나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지엄하더라도 사정이 저렇게 딱한데 어떻게 그냥 가차없이 죽일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인정이 먼저 드는 법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강력하게 명령하셔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인정을 두지 않으세요. 조금도 인정을 두지 않으세요. 결단코 그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돌로 치라는 참으로 가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잘 모를 때는 야, 이 하나님이 참 폭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왜 예수를 안 믿느냐, 하나님 왜 안 믿느냐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폭군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특수성에 기인을 해야 됩니다. 특수성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에요. 군영을 짜서 이동하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민법이 아닌 군법이 다스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군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계엄령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나라가 얼마나 무시무시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치의 여유나 인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삼국지에 여러 고사성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풀이하자면은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라는 뜻이에요. 총나라의 승상이었던 제갈량, 우리 잘 아는 제갈공명이 이제 위나라를 정벌을 하려고 합니다. 위나라를 정벌하는데 이 마속이라고 하는 유능한 참모가 있었어요. 이 마속은 제갈량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속이 자기가 위나라의 명장 사마의를 막아보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의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사마중달, 그죠? 근데 아무리 마속이 유능하더라도 이 제갈량이 판단하기에는 사마의가 몇 수는 이었어요. 반드시 나가면은 마속이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갈량의 만류에 이 마속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군령장을 쓰고 나가요. 군령장이 뭐예요? 군법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만일 자기가 나가서 실패할 경우에 내 목을 배도 좋다. 그거를 군법으로, 군령장으로 쓰고 나간 거예요. 결국 이 마속이 크게 대패하고 겨우 목숨을 붙지 않은 채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제장들이 그래도 마속이 유능한 참모인데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만 용서하자. 근데 그런 의견들이 좀 수근수근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제갈량은 군령장을 쓴 상황에서 군 기강을 위해서라도 목을 베야 된다. 그리고 마속의 목을 팹니다. 그러나 이 마속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울면서 마속의 목을 참수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읍참마속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서는 그런 사사로운 정보다 군령, 이 군법이 우선인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께서 툭하면 그 부하들 목을 베기로 유명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목을 그렇게 잘 베셨대요. 인정보다 군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 휘하의 그 군대는 군 기강이 최고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과를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지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명량해전 당시에도 아끼던 부하가 군법을 어겼어. 목을 베게 될 때 사람들이 막 만류합니다. 저 사람까지 목을 베면 안 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래요? 군법은 지엄한 것. 그러면서 바로 단칼에 목을 베게 거예요. 가차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법을 어긴 자를 돌로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 잔인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볼 때 그게 그렇게 매정하거나 어떤 폭군 수준의 그런 법 집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명령이 그렇게 지엄하게 집행해야 될 정도의 법이냐라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어기는 이 행위가 전쟁 상황에서 군법을 어겨 참수할 정도의 중요한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와 동일한 급의 그런 법이었더라는 거예요. 이는 설령 사람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전시 상황에서의 군법은 한치의 용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고 인정은 생기되 그보다 법 집행이 우선일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은 물 건너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뜻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 15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앞서 지난 시간 말씀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예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지으신 피조물들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이 창조 사역을 우리 피조물로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고백,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많은 일들 중에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 창조의 사역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우리를 만드신 일이에요.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지는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나무를 해야 되는 일보다 훨씬 위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자신의 일이 중요하고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했던 이 창조 사역을 인정하고 그 섭리를 인정하는 이 주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행하신 창조의 사역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잡힌 사람은 그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무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 행위가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분의 지엄하신 명령, 굴령과도 같은 그 엄격한 공동체의 규율보다도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분법 이런 거 몰라. 나는 내 가족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 그거 기념하고 그거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산에 가서 나무하는 일이야. 나 이거 나무하지 않으면 죽어. 굶어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절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나무 못하면 하루를 못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법입니다. 매일같이 내리던 만나도 그날은 그쳤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매일의 일용할 양식, 매일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음식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일의 일용할 양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마저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던 것을 안식일에는 그치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상위 개념입니다. 안식일이 개정 이전의 법이라고 한다면 주일은 개정 이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창조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의 마침표가 안식일이라면은 구속 사역의 마침표는 뭐예요?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안식일에 이 나무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안식일에 다 중단을 했어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밥 먹듯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평, 불만만 일삼았던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안식일만큼은 지켰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쩌다 한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한다면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더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도.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안식일,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주일, 이 주일을 지키는 일은 성도로서의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본으로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서는 안 돼요. 일하지 않는 것 자체를 의미를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죠? 안식일에 나무를 해야 되지만 그 나무를 내가 하지 않겠다. 그 뜻은 뭐예요? 그냥 하지 않고 놀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경배하는 일이 더 우선이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일 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본으로 지키는 것조차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또 교회 나오는 것,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면은, 일주일에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게 주어진 많은 날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뭐 꼭 그날 뭐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자체 가지고 논할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사역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인정을 하는지,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증거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요. 의탁하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중단하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신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오기만 하면은, 나오는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다니까. 그 패역한 백성들도 안식일 지킨다니까요. 형식적으로 지킨다니까.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얼마나 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까? 가스레인지도 안 킨대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은 괜찮으니까 이방인 손님이 오면 대신 켜달래요. 이게 뭐예요 그게?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 가지고 이 예배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그죠? 근데 목숨을 매주마다 걸고 매 때마다 겁니까? 그러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실 때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걸 다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맡기고 간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대로 나는 살겠다. 여러분 이 결단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어떻게 집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졸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죠? 육신이 연약하여 그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은 그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죠? 마라톤이라도 할 수 있어요. 다리도 만들 수 있고요. 건물도 올릴 수 있고요. 고속도로도 만들 수 있다고요. 하물며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 기대감과 소망감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졸음이 우리한테 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소망 가운데 예배 드리시고 복 받으시고 그래서 주일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나머지 날들이 그의 힘을 입었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의 삶이 그 주일에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부 담당했을 때 청년들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청년들은 항상 교회 어딜 가나 청년들은 소외된 계층들이에요. 그죠? 아침 일찍부터 성가대다, 찬양대다, 교사다, 그리고 다 뺑뺑이 돌리고. 그리고 내 청년들한테 교회에서 또 뭐라 그럽니까?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핀잔이나 하고 말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성도들 다 돌아간 그 저녁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그때 예배를 드려요.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예배 드리고 이제 다 끝나면 밤 12시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이 집에를 안 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월요병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막 방문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상하게 희한하게 막 몸에 막 힘이 넘친다 그러고 산삼을 깍두기 해 먹은 것처럼 막 힘이 난다 그러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유지가 되셔야 돼요. 그게 유지가 좀 불가능하다 싶으면 수요일날 나오시면 돼요. 수요일날 나왔는데 목요일날까지 가다가 금요일날쯤 가니까 좀 해이해졌다. 그럼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불안해. 난 그래도 안 돼. 난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 그럼 새벽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향한 기대감과 소망함으로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